2022년 4월 11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열비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17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17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는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인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고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위해 자신을 잡으러 오는 로마 군인들 앞에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셔야 하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던 겟세마네 기도와는 달리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하시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님께 맡겨주시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였고요. 6절에서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하셨고 9절에서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온전히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갔던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잡으러 오는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서 곧 주님이 지실 십자가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첫 시작은 기드론 시내에서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계신 곳을 성경은 기드론 시내라 하면서 이곳은 예수님을 판 유다도 아는 곳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길래 성경이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드론 시내는 다윗 왕 시절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였던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을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켰으나 압살롬은 결국 나무에 머리가 걸려 요압의 창에 죽음을 맞이하였던 곳으로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해 건넜던 기드론 시내였으나 결국 반역을 일으킨 이들이 오히려 죽고 다윗 왕이 승리를 맞이하였던 곳이 바로 기드론 시내였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던 곳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배반하여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곳이었으나 누가복음 22장 22절의 말씀,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을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을 이루시고 마침내 승리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유다와 로마 군인들이 찾아왔을 때 모든 이들이 허둥대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때 예수님께서 앞으로 주님이 당하신 모든 일을 아시고 로마 군인 앞에 나서며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8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노라 하였고 주님은 내가 그니라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 5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라고 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어찌할 바 몰라 당황하던 제자들, 로마 군인들 앞에 서시며 주님이 가셔야만 하는 길을 다시금 보여주심과 동시에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하시며 주님 당신이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 나사렛 예수이심을 친히 밝히심으로 세상의 위협으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또한 구원하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나 하시니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신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평범한 것 같으나 사실 이 말씀은 엄청난 의미를 지닌 말씀이었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하신 말씀,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신적인 지위 곧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말씀의 형식을 띄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이다 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 주님은 취하시며 로마 군인 앞에 내가 그니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과 주님으로부터 대답을 들은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휘튼 대학의 신학 교수인 게리 버즈 교수는 말하기를 유다와 로마 군인들이 에고 에이미 형식을 들어서 내가 그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의심할 바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에 엎드려 땅에 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을 오늘 자신들이 잡으러 온 예수님 앞에서의 두려움으로 느끼게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참 하나님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십자가의 길을 향해 스스로 로마 군인들 앞에 나서신 것이요. 이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8장 9절에서 말씀하는 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신 그대로 오늘 제자들을 보호하시며 모든 일을 향한 구원의 길을 향하여서 세상 앞에 서신 것임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이가 있었음을 또한 우리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당하신 일을 하시고 로마 군인들 앞에 서신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세상의 힘 앞에 두려워 칼을 꺼내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8장 9절에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이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반드시 가셔야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지금 베드로가 세상에 칼을 들어 막으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주님이 힘과 능이 없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 맡기신 모든 이들을 위한 구원의 길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으로 나아간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로마 군인들과 다를 바 없이 행하였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하였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이요. 우리 주님은 지금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함을 다시금 베드로에게 설명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심이 그를 믿는 자 구원을 얻고 영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주님은 세상을 향하여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 내가 그니라 말씀하신 것이고, 이를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요한복음 3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셔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열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 얻도록 하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시대 구원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더욱 힘쓰며 주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열비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가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또한 전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행하여 이 땅 위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이 시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는 사랑하는 우리 열비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친히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큰 은혜를 베푸신 것에 주님 큰 감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더불어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도록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인 것을 이 시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니 주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구원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진정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전하지 못하며 믿음대로 살지 못하였던 때가 많았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며 세상의 위협 속에 무릎 꿇고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 모른 채 살았던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아시고 세상의 두려움 앞에 위협 앞에서 우리의 앞에 서시며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며 세상이 아닌 내 믿음의 근원 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신 은혜와 사랑,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며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갈게 하시니 주님 큰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대 구원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정말 은혜 베푸신 주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내게 보이신 우리에게 보이신 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전하며 내가 그니라 말씀하신 주님이야말로 구원의 주님 되심을 친히 전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자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 얻도록 하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시대 구원자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주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전하는 데 더욱 힘쓰며 주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는 구원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열비 온 성도님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